독점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도록 유대인의 관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제 부모님이 다 늙고 일할 나이도 아니시고 그리고 새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물질로 지향해야 되고 물질로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해서 고르반이라고 외칩니다. 고르반, 제물, 헌금, 예물이라는 뜻이죠. 고르반이라고 외치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서 어떤 누구도 건들면 안 돼. 하나님의 제물이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부모가 너희들을 키우고 우리를 키우고 장성하게 만들어 놨는데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에게 부양하기 자체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관습에 고르박 이렇게 외치면 그 물건은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된다 해가지고 부모님께 안 드리도 된다는 관습이 통했던 시대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규례를 만든 유대인 랍비 중에 부모를 모시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었든지 혹은 그들은 사람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게 됨으로써 그들의 부모에게 돌아가지 않게 되려는 그런 바람으로서 지도자들이 그걸 이용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고르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될 것이 하나님께 드리게 됨으로써 부모님께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외식하는 자의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고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그 취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신 그 말씀을 고르반이라는 그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보고 제5계명을 폐하고 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 또 초기 고전 헬라어를 보면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 내 속에 있는 것을 속과 극과 다른 사람, 즉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대 그리스의 연극에서 사용했던 용어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외식하는 자, 아주 부정적이고 그리고 남을 겉으로는 거룩한 척 그러나 속은 썩어 민들어진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페리조나, 고대 그리스 용어로서 페리조나, 즉 가면을 쓴 사람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즉 칼융의 심리학에서, 집단 심리학에서 나온 페리조나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페리조나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직장생활하면 직장에서의 모습을 해야 되고 가정에 있으면 아버지로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면에서 오늘날 페리조나는 긍정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외식하는 자, 그러나 오늘 페리조나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외식하는 자, 가면을 쓴 사람, 그러면 오늘날 많은 사람이 가면 쓰고 다니는데 그 사람이 다 나쁘냐? 엄연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디 가든지 세상 사람과 만나더라도 이 외식하는 자의 구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식하는 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29장을 언급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마음은 이미 떠난 사람이라는 하나님을 버린 자라고 언급합니다. 이사야 29장 4개의 비탄의 신탁이라는 가운데서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 29장 1절에서 8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린 형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장 9절부터는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징벌하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리새인들로서 이사야의 위대한 예를 통해 자기들의 정죄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 모습 엄청난 충격이었는 거예요. 자기는 제외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서를 바리새인들에게 적용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희는 소경을 대고 소경이 되라.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이사야 29장 9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는 진정한 예배에 순종하는 모습과 겉모양만 거짓된 위선과의 차이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00년 후반 1800년 초반 임마누엘 칸트 이 사람은 순수한 의도성을 주장하면서 인간은 의도의 순수성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행복, 자기 교만, 자기 이기심, 자기 만족 때문에 순수한 의도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이 순수한 의도성은 신 앞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800년 임마누엘 칸트가 주장한 신 앞에서만 순수한 의도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신 앞에서도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신 앞에서도 거짓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재앙에 가까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5장 10절에서 11절 다시 손 씻는 규례에 관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는 또 어떻게 되냐? 손 씻는 규례를 옳고 그르냐에 따라 따지는 것을 무리들을 끄집어냅니다. 무리들을 간중들을 데려와가지고 야 이것이 옳으냐 그랬더냐라고 이제 무리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듣고 깨닫다는 것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와 똑같은 얘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의식과 관련된 더러움은 우리 몸 밖에 있는 부정한 것들이 입을 통하여 들어오기 때에 생기는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죠. 더러운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 곧 그 사람 입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 때문에 생깁니다. 즉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그게 더럽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바깥에 있는 더러운 것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다. 전혀 다르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 부분을 대해서 무리들을 부르시고 어느 것이 옳으냐고 이제 하니까 이제 12절에 보면 이런 대결을 있은 뒤 얼마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의 예수님 말씀을 듣고 화를 내더라고 이제 전달해 줍니다. 바리새인들이 화를 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고의적이었어요. 정결함이 뭐냐? 정결함이 진짜 정결한 게 뭐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고의적으로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요? 그냥 두어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리새인들을 진정시키고 노력하거나 그들의 잘못을 더 깨닫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편에 있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그냥 두어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가라지 비유와 거의 흡사하죠. 가라지 비유, 곡식과 가라지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수확할 때까지 가만 내버려 두라고 얘기하죠.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왜? 가라지는 어디서 왔냐? 악에서 온 거예요. 악한 사람이 뿌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악한 거예요.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앞을 보는 사람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합니다. 소경이 되어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것, 뭐를 뜻할까? 자기가 소경인데 소경을 인도하겠다. 교만함이죠. 얼마나 교만했으면 지도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을 인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뭡니까? 지가 소경인지 정상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파악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자기 처한 상황을 완전히 부인한다는 거예요. 나 이만큼이야. 실은 1인데 지는 10인 줄 알고.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거짓